오늘 둘째 날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한 특세 둘째 날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무겁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그저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지고 나감을 통해서 십자가가 주시는 그 능력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고난중한 특세 주제 함께 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보는 것이 아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는 것이 아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는 것이 아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바라봄이 아니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고, 오늘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뭐냐? 능력. 어떤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장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떤 물건을 팔 때도 물건의 내용물보다는 사람들은 겉포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을지라도 포장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요, 어떻게 하면 남에게 나 자신을 잘 포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과 비교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형적으로 최고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자신이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명품을 가지고 다닐지라도 그것을 단순히 입고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세상적인 방식의 기준을 가지고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구원은 어느 누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내용은 무지 쉬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 자,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은요,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그 당시는요, 지혜가 최고고 철학이 최고고 변론이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매우 어리석은처럼 들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 영적인 분별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끊임없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최고는요, 말씀드렸지만 지혜예요. 헬라 철학, 이런 것들입니다. 때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감격,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해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 십자가의 이중성에 대해서, 도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 그래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시대 당시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정반대로 구속의 사역을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참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분명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는요,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어느 누구도 멀리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입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에게 어느 누구도 예외함이 없이 믿는 자에게, 그 기준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말을 온전히 이루시고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것.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느냐? 세상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등식을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십자가 이퀄 어리석음, 미련함, 이런 등식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 십자가 이퀄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능력이죠. 그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소스톰. 이분이 십자가 은혜의 장엄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위중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염증과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비록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시려면 속히 주시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 땅에 입성하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회의나 염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지요. 불뱀, 독사를 통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때 모세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더니만 잘됐다, 죽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리석음, 미련함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스럼 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걸어 두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장대 위에 걸어 두었던 노뱀을 보는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고 바라봤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다고 살아 미련하게 여겼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가 능력이 보이지만 바로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미련한 것은 똑같아요. 노뱀도 똑같은 거죠. 믿음이 있고 바라보면 그 노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노뱀을 그 자체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련한 거예요. 왜 봐? 우리가 그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오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본질적으로 뭐를 말하냐? 그것은요, 죄와 형벌과 불안을 정복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질병, 우리의 불안,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마귀의 죽음의 능력을 정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이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죽음이 무엇으로? 생명으로.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산 자로서 주님의 거룩한 전에 이 귀한 새벽에 달려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와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그 진리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특히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섬김, 용서, 희생, 부활, 이런 것들이 보통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낮추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것, 내가 죽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관심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더더욱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외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자꾸만 피하고 싶었던 헌신과 죽음과 부활과 낮아짐, 섬김, 용서, 이런 것만 말씀하실까? 이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능력은 말의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말을 잘하느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열매로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결과는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열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바로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또 여기에 있죠. 왜냐하면 그때 십자가는 잘 아는 것처럼 죄인들에게 가해진 가장 극악한 처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극악무도한 사람,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뭐예요?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서서히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 너희들도 저런 짓을 저지르면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상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바로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모의를 꾸미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순간에, 야, 우리는 승리했어,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 야, 우리의 계획이 옳았지 라고 자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못 박은 순간부터 환호성, 기쁨, 즐거움에 사로잡혀져 있었지만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행하실 일들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강력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고백들을 하나하나씩 쏟아내놓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미련한 것이요, 저주요, 꺼리끼는 것이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무엇으로 변하게 돼요? 부활로 변하게 돼요. 죽음이 부활로 변하게 됩니다. 부활이 능력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게 되죠. 또한 성령의 능력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오늘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우리의 마음속에까지도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은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된 산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또한 우리에겐 참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다 경험할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만든 것 아니고 내가 구원을 만든 것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성화.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죠. 구원함이라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들은요, 보잘것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 한 번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진리로 인해서 충격을 받게 되죠. 야, 저렇게 버러지 같지도 못한 놈, 나약하고 연약한 저 사람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의 능력을 전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조금씩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진리로 인해서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 진리의 씨앗을 이 세상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은 죽은 씨앗인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 자라고 열매를 맺어 지금도 오늘의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과거에 끊어진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이 세상에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 여러분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뛰어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은 아마 매우 드물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한다면 내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 보잘것없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자죠. 약할수록 누구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통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지금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에휴, 나는 나이 많이 먹어서 늙고 힘이 없는데 절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진행형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서서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명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그 주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가운데 단순히 그 십자가를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래서 이 고난주간 결코 주님 외롭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꼭 한 번씩 더 하셔서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여명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